오늘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전도자가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8장에는 독특하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 얼굴의 빛이 다르다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1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한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이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자,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지혜자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쭉 얘기하다가 이 8장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이 지혜자는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어리석은 자는 얼굴이 굳었다는 거예요. 어둡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얼굴에는 환한 얼굴이 있고 또 굳은 얼굴이 있다는 겁니다. 환한 얼굴이라는 게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인생의 삶을 이제 유쾌하게 살아가는 거겠죠.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그런 얼굴은 환한 얼굴이고 웃는 얼굴입니다. 반면에 굳은 얼굴이라는 게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이 불행과 또 짜증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늘 언제나 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은 얼굴과 그리고 환한 얼굴은 무엇을 결정되느냐? 오늘 이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로움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똑같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건 누구나 겪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똑같은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같은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신 지혜를 가지고 해석했더니 이런 게 이런 일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그 얼굴이 환하지만, 똑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신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인생의 삶이 어두워지고 굳어지는 얼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해석할 수 있는 힘이에요. 내가 똑같은 인생의 문제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식상한 그런 예화 있지 않습니까? 컵에 물이 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반에 있는 물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얼굴이 환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한다 그럽니다. 야, 아직까지 물이 반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한대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고 지혜로운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떠느냐? 물이 반밖에 없네, 이런 것이죠. 똑같이 물이 반밖에 있는 상황 속에서 반이나 남았다는 사람과 반밖에 없다는 사람은 해석의 차이입니다. 이런 해석의 차이가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 차이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 해석의 능력이 내 얼굴을 환하게 하거나 굳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갖고 계십니까? 누구나 다 환한 얼굴 갖고 싶겠죠. 누가 굳은 얼굴 갖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환한 얼굴 가지려면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지혜를 배울 때 우리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한 얼굴이 되고요, 인생사 다 똑같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얼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굳은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이 될 수 있을까? 누구나 다 얼굴에 빛이 나게 원하지, 여러분 누구나 얼굴에 어둠이 끼기는 원하지 않거든요. 뭐 요즘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참 성형수술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남자들도 성형수술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형수술 했다고 빛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형수술한 분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요. 봤는데요, 여러분, 성형수술하면 이목구비는 뚜렷한지 모르지만 광채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요. 요즘 뭐 여성분들은 뭐 얼굴에 빛내려고 별걸 다 바르더라고요, 여러분요. 콜라겐도 이제 바르더라고요, 콜라겐요. 저 그거 보면서 놀랐어요. 그거 바르면 얼굴이 막 빛이 나고요. 디오프로스 매직 비비크림 바르면 밝아진대요, 여러분요. 제가 이게 디오프로스 매직 비비크림이 어떤 건가 봐봤더니만은 어이구, 이거 바르면 얼굴 막 광채가 나는데, 물광 난대, 물광이, 여러분요. 그리고 또 보니까요, 요즘에는 여러분 사진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사진 찍어놓고 다 필터를 바꿔놓지만은 얼굴이 그냥 뭐 자기 얼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보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바꿨다는 그런 인위적인 광채는요, 진짜 광채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건 오래 못 가요,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인생 살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만나면 빛이 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요,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지 겉으로 빛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비비크림 바르면 조금 화나겠죠. 지금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근데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다 또 씻고 다 하면은 또 남편이 못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공적인 비비크림은요, 잠시 잠깐의 빛을 줄 수 있지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얼굴에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 누구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만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9절이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원조 이 발광은요,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요. 모세가 어떻게 해서 얼굴에 피부가 광채가 났대요?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가 얼굴에 광채가 나지 못했대요. 나중에 여러분, 이 광채가 너무 밝아가지고 그 다음 절에 뭐랬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감쌌대요. 너무 밝아가지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40일 동안 거기 가가지고 피부가 갔을까요? 뭐 그냥 맨날 이렇게 선크림 바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과 가까이 갔더니 모세 얼굴에 광채가 여러분 났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날 것을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저는 근심과 걱정과 세상 염려 다 가지고 어둠 얼고 왔다가 예배 드린 가운데 예수님 만난 인생은요, 빛이 날 것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래요. 우리는 빛에 가까이 가야지만이 진짜 빛나는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뒤집은 인생이었잖아요. 우린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 땅에 죽음과 어둠이 나를 지배했기에 우린 살아도 산 게 아니었어요. 얼굴이 어두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내게 임하고, 예수님의 소망의 빛이 내게 임하고, 예수님의 능력의 빛이 내게 임했더니 나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환한 광채가 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너는 어떻게 인생의 삶이 그렇게 환해? 어떻게 밝아? 물어보게 되면요, 라크베리아 상담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어디 피부가 좋다는 말 하면 안 되고요, 우린 얘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얘기되냐? 나 예수 믿잖아. 나 하나님 믿잖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의 정답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날마다 빛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가셔가지고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내면이 밝아지고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진정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인생길 다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 빛나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그러면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내 얼굴이 광채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까? 오늘 전도서는요, 그런 인생의 삶의 지혜로운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면요,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얼굴에 광채가 난대요. 물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중에서 말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할 때 그때 지혜로움이 나를 밝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할 때 그때 그 지혜로움이 내 얼굴을 밝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게 6절과 7절 말씀에 그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기의 한계를 알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장래일을 몰라요. 아니, 장래일을 모를 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릅니다. 아니, 내일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잠시 뒤에 있을 일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자라는 걸 인식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보면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자신이 한계가 있음을 알 때 여러분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 한계 너머 있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한계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내 능력,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가 한계가 있음을 알 때 우리는 그 한계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내 인생을 내가 모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 몸에 저기 혈관 있잖아요, 혈관요. 여러분, 우리 몸의 혈관이 여러분 길이가 얼마큼 되는지 모르시죠? 저도 오늘 이거 때문에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 몸의 정맥, 동맥, 모세혈관을 여러분요, 일렬로 쭉 나열하면요, 여러분 그 길이가 얼마큼 될 줄 아십니까? 얼마큼 될 것 같아요? 예, 지구를요 2바퀴 돌고도 반 바퀴 더 돈대요, 여러분요. 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그 혈관 길이가 그렇대요, 여러분요. 우리는 내 몸의 인체의 어떤 변화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심장이, 여러분 1분의 심장이 보통 몇 번 뜁니까? 보통 정상인은 60에서 100번 뛴대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심장이 몇 번 뛰냐 봤더니만요, 10만 번 뛴대요. 10만 번. 여러분요, 1년이면 3,650만 년, 80년 산다면요 2억 9,200번을 뛴다 그러는 거예요, 심장이요. 여러분, 그 심장 뛴 거 느껴지세요? 여러분 심장을 막 뛰겠다고 막 의지를 가진 분 계십니까? 내가 의지를 안 가지고 심장은 뛰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내 인생의 삶을 얼마큼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요, 마치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는 양처럼 살아가는 거, 그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거. 진짜 지혜자는 자기 한계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한계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 나의 한계를 알아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내가 연약함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은혜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한계를 모르니까 내 힘으로 살려는 거죠. 한계를 모르니까 내 능력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지고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람 불면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하룻밤에 졌다가 하룻밤에 지는 들고 같은 존재가 저입니다. 그런 하나님,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참된 지혜로서 얼굴이 광채나는 사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함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 자는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가 얼굴에 광채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면서, 날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내 한계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는 참된 지혜자가 돼서 여러분 얼굴이 모세처럼 광채나는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얼굴이 광채나고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두 번째 어떻게 되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그때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 때, 그때 내 인생의 삶이 지혜로워지고 광채가 난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자, 그 말씀은요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나와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연구했어요. 근데 솔로몬의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결론은 이겁니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17절 마지막에도 그런 거예요. 지혜자라 하더라도 능히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고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병들거나 때로는 잘된 일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요 보통 그것을 야 우연이구나 아니면요 재수가 좋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불행한 것도 또는 내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걸 뭐라 부르냐, 우리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섭리. 여러분 섭리라는 게 뭐냐면요, 섭리라는 말은 이런 뜻이래요. 섭리라는 말의 이렇게 그 원어가 프로노이아라는 말인데요, 프로라는 말은 미리고요, 노이라는 말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섭리라는 말을 그냥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일, 이게 섭리래요. 하나님께서 미리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일, 여러분 이게 섭리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 보세요. 요셉 같은 경우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의 인생 누가 보더라도 절망이죠. 근데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나중에 모든 상황의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낸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됐더니 요셉이 그때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어떤 고백하느냐, 창세기 50장 20절 보면요, 요셉이 이런 고백합니다. 자 봅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보세요. 지금 내가 감옥에 가고 형들에게 팔리고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낸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려고, 우리 형제들을 먼저 구원하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던 거라는 거.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사 오늘 나를 통해서 많은 백성을 살리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인생의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행처럼 보이고 아픔처럼 보이고,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생겼을까? 왜 내게 이런 어둠이 찾아왔을까? 왜 내 인생 삶이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지금 잠깐 어려운 거 여러분 거 잠깐입니다. 그 잠깐 어려움이 여러분 평생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겠다면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 밖에서도 지금 일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 내 계획보다 더 많은 계획을 내게 갖고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내 인생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믿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인생 살아가는 자십니까? 일일이 그냥 한 번 즐거웠다고 웃고 한 번 힘들다고 우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 삶이 펼쳐진다 하더라도요 여기에 하는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지금은 당장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게.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역전의 드라마 만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를 믿고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삶에 참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광채를 얻으시고, 또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는 가운데 내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오늘도 여유 만만하게 살아가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얼굴에 광채를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